안녕하십니까. 안산사랑교회 정구인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아니고요, 안산 25시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광장에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광장의 기독교, 과연 진정한 기독교인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같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정죄하는 문화가 요즘에 급속하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거리로 나간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건 왕 다음 가는 권력자, 정치인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정치와 배제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죠.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교회가 정치적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교회는 한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마다 정치에 대한 목소리, 정치인에 대한 목소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 중에는 셀롯당 같은 혁명당원들도 있었지만 에스네파 같은 은둔자들도 제자로 거두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상수, 곧 주체는 세상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해야만 교회가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군과 이슬람의 전쟁을 그린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을 보면요, 마지막에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의 살라딘에게 넘겨주면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이곳이 신의 도시라면 신이 알아서 이곳을 지킬 것이다. 광장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그 집회를 주동하시는 분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스스로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다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국가지요.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나라를 경영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인 국가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속적인 국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겠죠. 그런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속적인 나라의 권위와 법과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고 로마서 13장 1절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안보라든지 아니면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보다 더 교회에 폐해를 끼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이단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강원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이른바 종북 세력이라든지 주사파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론으로 인해서 그 중요한 이야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또 무엇보다 한국 교회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죠.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 미로슬라브 불프는 광장에 선 기독교란 책에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광장이란 우리가 힘을 모아 무력으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는 투쟁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과 낮아진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광장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